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왕이 된 이 아비암이라는 인물 역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대로 한다면 아비암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잘한 것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통일을 이루어도 그 나라를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운데 심지어 둘로 나뉘어지기까지 했으므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운명은 매우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고,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역시 그 죄를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깜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야 하고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두워져가고 깜깜해져가는, 그래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그 꺼져가는 도시에 등불을 밝혀주신다. 아버지 아비암의 죄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계속 깜깜해져야 합니다. 희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워져가는 예루살렘에 등불을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밝아질 수 있도록, 다시 비치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아비암은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 왕위를 잇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3대에 걸쳐서 다윗이라는 기준에서 심히 멀어져서 점점 빛이 흐려지고 깜깜해져가는 유다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왕,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아사가 어두워져가는 예루살렘에 다시 등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힘만으로는 예루살렘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도 그 일에 실패했고 솔로몬에게서 배웠던 아들 르호보암도 실패했고 그의 손자 아비암도 실패했습니다. 사람에게만 맡겨놓으면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그 조상들의 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왕, 새로운 아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오직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실함과 충성함을 근거로 하여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많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다윗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충성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전적으로 저 자신에게만 맡겨 놓으신다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그 구원을 실수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자마자 즉시 제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구원을 나에게만 맡겨놓으신다면 나는 희망이 없다.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심으로 비로소 소망이 있다. 나에게만 맡겨놓는다면 나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나를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 혼자만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 속에 때로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깜깜해지고, 점점 불이 꺼지고, 나의 연약함 탓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는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나의 뜻과는 달리 점점 어두워지는, 점점 불이 꺼져가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깊이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로 볼 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3대에 걸쳐서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가고 있을 때, 그래서 유다가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소망이 없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꺼져가는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다시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등불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다시 불이 들어오고 밝아지고, 그리고 그 은혜의 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둡다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예루살렘의 등불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다시 밝혀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인간관, 기독교의 구원관은 바로 그 은혜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도저히 밝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영혼이 어두워질 때, 바로 그때야말로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밝혀주시는 은혜의 등불이 켜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시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이라는 시인이 많은 찬양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 중에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그래도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 속에 다윗을 기억하여 다시 예루살렘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어둡습니다. 현실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앞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 옆에 머물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예루살렘에 주여 다시 여호와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